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쪽쯤입니다. (9장 1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어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학교 다닐 때에 성경신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 가운데 화란의 네덜란드에 있는 한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런 느낌을 그 당시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었고 또 그 신학자가 세계적 신학자이기 때문에 뭐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많이 된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제가 이제 화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화란어로 된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연히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미처 그 당시 보지 못했던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게 1960년대 때 쓰여진 책이니까 5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 당시 헤르만 리드볼스라는 사람인데 리드볼스라는 사람이 미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당시 벌써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로 지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였다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죽어서 갈 나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죽기 전까지는 주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뺏어 사는 것을 관심이 없고, 죽기 전까지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통치를 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나라에 훅 빠지면서, 그러면서 주님 중심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을 떠나면서 세속화 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그 지적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거창하게 한국교회까지 할 것 없이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점점 스며들어오는 세속주의, 세속화, 혹은 인본주의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성,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사탄의 시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만 생각하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고, 귀신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갈망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 아들 보내시면서 너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정말 제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병고치 능력과 귀신을 제하는 권위도 주시고요, 능력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다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나가서 복음을 또 전파하면서 동시에 앓는 자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복을 다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을 가시는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내 평에 치지 않으시고 다시 영접하시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오늘 제목이 나오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고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리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와 또 천사와 함께 그 영광 오를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저 뒤끝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제일 마지막 62절인데 거기 말씀 보니까 누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지 않고 쭉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9장 62절까지인데 62절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보내시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말씀하셨고, 이런 등등 볼 때에 오늘 누가복음 9장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고는, 특별히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고 오늘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 있거든요.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를 또 있느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를 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대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두 개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요? 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이르게 되면은 중생을 이루면은 주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한 나라에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올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올 때에 즉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데 그 계시면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교회 머리로서 교회 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데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지만은 장차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올 때에 그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고 계신데 그때만 천국 임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죽어서만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분명코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를 또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은 추후 70년에 이르렀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했으니까 재림을 가르치기는 좀 너무 뭐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지책으로 이제 맞는 대답이 추후 70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시지만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한 이걸 통해서 주님이 준엄하게 심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해서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뿐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주의 나라에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영어 생각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복이 된다 말씀하셨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나라를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죽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인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예, 스데반 죽어가는 스데반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 박해가는 스데반이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의 나라가 딱 펼쳐지면서 주님의 세계가 딱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스데반 역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그러면 환난이 있든지 무슨 뭐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주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 왕인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그 나라 왕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보이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왕이 보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시련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병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통치가 다 그렇게 내가 굴복하는 순간 예수님 왕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세계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 명절 수고 많이 했잖아요. 남편들은 운전하시고 또 우리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며느리 또 이제 맡아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며느리 되신 분은 또 고생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생을 통해서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천국이 눈에 보이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 하는 나라 임하였다. 예,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는 또 이제 북한에서 핵을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온 한반도가 긴장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이 목사님, 세상이 각박하고 이리 힘든데 무슨 천국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무슨 천국을 설교하는 말입니까? 무슨 구름든 무슨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이 세상과 아무 관계없고 지옥 같은 세상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막 헛다리 짚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은 오히려 지옥 같은 우리 인생, 한반도가 핵의 위협을 받고 긴장 고드리 상황에서도 더 천국을 갈망해야 되고, 이럴 때 하는 나라 바라봐야 여야 정쟁이 줄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나 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심지어 신자들이나 교회들도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크게 한번 주의 나라 보고만 해서 왜 하나 될 수 없을까? 아무리 북한이 핵 위협으로 우리를 미사일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진동치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인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인데, 북한이 핵을 쏘든 우리 아무리 명절 말해서 고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천국 복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실 뿐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우리 참 이 죽기 전에 하는 나라를 볼 날도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옥 같은 인생에서 길에서 정말 고생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죽고 나서 하는 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우리 인생길에서 하는 나라를 볼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 보내시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귀로만 듣는 복음을 말로만 전파하게 하실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런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들 하는 나라의 복음이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전파하실 때에 입으로만 전파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행동을 통해서도 눈에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나가는데요.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 예수님 지시하신 대로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다 고치게 되었죠. 저 앓는 자를 고친 것은 천국의 표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복음이 입으로만 전파되어서 귀에 들리게 할 뿐 아니라 병든 자가 나아가는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신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병이 없고 죄의 결과로 빚어진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면서 정욕과 싸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슬픔과 애통 속에 그걸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시는 가운데 복음이 귀에만 들리게 하실 뿐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도록 아름다운 고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신 것만 아니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병자가 낫고 병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 보신 이 목적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자 다 고치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병자 고친 것은 주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으로 늘 부족하게 느끼는 인생을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마치 세례와 성찬처럼, 세례 때 사용하는 물처럼,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도 하실 뿐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입에 씹혀지는 가운데 맛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서 비록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지만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의와 평화가 가는 그 새 예루살렘을 강명하셨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와 예수님을 전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 보내서 예수께 여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복음 들은 것만 전하라 하시지 않고 듣고 본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를 또 했다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이 전에 죽기 전에 죽을 때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세계가 보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병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 눈을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갈망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보았습니다. 성령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의 나라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도 말씀하셨지만 주의 나라 보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의 나라 보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가? 세례만도 보고 니고데모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는가? 죽었으면 볼 것인가? 죽기 전에 별천을 떴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보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볼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 고치게 하시는데 병든 고침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천국의 어떤 곳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듣는 것만으로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걸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걸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천국을 더 갈망하는, 이미 내가 들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고 그 나라 갈망하지만은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초자연적인 기사, 초자연적인 이 표정이 나타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들 그냥 곧장 병원 가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약을 사용하고 병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병원도 가야 되고 약을 활용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전혀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병원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신 대로 말씀과 행위가 듣는 거 보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저거보면 전하게 하셨다면 주여 내가 먼저 나의 상황도 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천국이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천국이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눈에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삶의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병원 가고 너무 쉽게 약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병원 갈지라도 약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약을 사용할 수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는 표적과 이사 바로 병 고침뿐만 아닙니다. 초자연의 역사 오늘 현대는 초자연 일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초자연 일들이 표적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혹시 주의 뜻이 아니라면 병고침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병고침인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면에서도 하는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하는 나라는 우리 심령이 임하고 회개를 통해서 임하고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병고침이 제어만 한 나라가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병고침에서 우리가 치료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하는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는 나라가 보여지는 것은 훨씬 더 큰 치료 이상이죠. 병고침 받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들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고 확장하기 위해 주신 것이 천국을 보게 하신 것인데 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10년의 천국에 임하지 않은데 내 삶의 천국에 임하지 않은데 더 큰 이적만 요구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우리 9장 말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 소경된 자 그렇게 이제 안전뱅이 된 자가 그렇게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 기적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었던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랍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병고침 받고도 하는 날을 보지 못하거나 병고침 받지 못해서도 주의 날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심판이에요. 내 하는 날을 보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내가 병고침 받지 못하든 간에 초자한 일이 나타나서 하는 날을 볼 수 있지만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내 삶에서 회개의 삶이 있고 의와 평강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인데 바리새인처럼 표정에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고 그날 왕이신 예수님 보지 못했다면 그 심판의 것입니다. 눈이 감겨진 맹인인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나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볼 것입니까?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지옥 같은 환상 속에 우리의 그런 그림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 아니라 초장 이적을 통해서 보좌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를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초반부에 그렇고 후반부에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변경 오셨는데 중간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고 너희 날 누구냐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버림받음 또 자기의 죽으심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9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던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앞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자기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제 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의 고난, 자기의 버림받음, 자기의 죽음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 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운 데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맥락이 이어지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이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의 나라 보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유대인처럼 감각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 보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를 말씀하실 때에 진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 자기가 고백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나라를 열고 주의 나라를 보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이름 언급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지상 낭만을 추구하거나 이상향을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요. 형제를 통해서든 운동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고백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이 고백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계다시 같지만은 현재 일하는 천국이 우리 삶에서 지금은 계다시 같지만 나중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상향을 가지고 지상에서 천국에 임하는 것을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고백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중간에 이 시집 써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고백, 우리가 이제 참 사회사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고백도 너무 다양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되, 그리스도를 믿긴 믿되,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뜻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서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을 사명 주시면서 왜 자기는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왜 자신이 고난받고, 비로소 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왜 죽음에 이르고 버림받고 그런 날 부활할 것을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그 성격과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칼이든지 총이든지 혁명이든지 정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우리 그렇게 충분히 보아왔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버림을 통해서 하는 나라를 연결시킨 것은 자기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전혀 다른 걸 말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세우는 그 나라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간 그 나라, 그의 보여준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총을 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정변이 일으켰습니까? 혁명이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사용해서 그 자기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총 한번 쏘지 않고, 무리를 사용하지 않고, 정면을 일으키지 않고, 비록 겨자씨 같지만은 천국에 임하도록 예수님이 헤로드 왕의 불의를 올려 등장하는 세례요한을 그렇게 죽여버렸던 헤로드 왕의 불의를 예수님이 몰라서 거기에 데모 안 했겠습니까? 로마의 부당한 악재를 예수님이 몰라서 거기에 데모 안 선동하지 않거나 그렇게 데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세상 나라와 원리가 성경 본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얼마나 흐리게 퍼져나갔습니까? 총은 소환 안 했지만, 칼은 서장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신명이 심어지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세계로 뻗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 성경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노예가 나옵니다. 오네시마 노예가 나오는데 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당장 노예제 철폐하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제도의 철폐를 통해서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먼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고대 시의 노예와 주인 관계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의 주동 관계, 가불 관계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 이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쳐버렸죠. 그것도 돌 훔쳐서 도망가버렸습니다. 죽어야 할 목숨이죠. 그런데 오네시모 노예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죠. 보내면서 뭐라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 그를 형제처럼 영접하라. 그여 화해하고 그는 나의 신부니까 그가 너가 받아야 형제니까 형제 여기라. 그렇게 이 복음을 교회 복음은 그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이죠.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처음 제도를 철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천국에 세운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당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천국이 세워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죄를 쫓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이 이 말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는 곳에서 저 앞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에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더니 마치 돌을 쳐가지고 거의 바울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끄집어다가 성 바깥에 내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가지고 박해받았던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보기 위해서 환난 겪지 않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주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건너는 걸 한나라 볼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주의 말씀 부끄러워한다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령을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천국에 대한 그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에게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오늘 제 아들 보니까 9장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은 이런 말씀 듣고 저도 누가 서로 크냐 다투버려요. 46절을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 아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나니 제 아들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들어갈 하나님 나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볼 것을 주님이 그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 이 말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볼 것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금해버렸습니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책망하셨죠.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를 서서 반대한다할지라도 그렇게 누가 금하지 말라 그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같이 예수님 안에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 돼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 대응하면서 하나 돼야 할 텐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없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주의 나라 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거나 혹시 교회생활 하면서 특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참 뭐 이런 걸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일 하다가 욕 듣고, 교회 일 하다가 칭찬 들어도 시원찮은데, 교회 일 하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까지는 들어야 되는데, 교회 일 하면서 욕 듣고, 교회 일 하면서 비방을 듣고, 교회 일 하면서 싫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일 못하겠다고. 욕 듣기 싫어서 교회 일 못하겠다고. 사실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욕 듣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교회 봉사하시다가 비방을 듣고 싫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제갈처럼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 교회 일 하다가 영광을 구하면서 큰 일은 별로 많은 거 다툼에 있는, 오늘 예수님이 뒤에 보니까 손에 챙기다가 뒤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한 말씀하셨는데, 뒤돌아가는 사람,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는 나라에 전파하시는데 죽은 자들에게 집중하고 사는 사람한테 복음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의 나라에 백성 되는 것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의 나라가 우리를 보는 것을 볼 자격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예를 써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단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적이 한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예요. 그걸 통해 천국을 더 갈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날지라도 들은 말씀 통해 천국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국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들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처럼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을 중원하시는 우리 왕이심이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성도를 유로하고 교회를 유로하기 주신 하나님의 계시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죽어서만 갈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만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격도 있느냐, 이 대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체험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우리의 삶이 서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고통과 흑암의 권세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